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밀더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지금 우리가 5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계속 봐왔는데 이 말씀 전체가 한 시간에 동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진 것 같습니다. 5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이 한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람들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되어진 거죠. 사실 뭐 내용은 긴 것 같지만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 뭐 2, 30분 정도? 20분? 20분 안 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길지 않고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굉장히 크고 무겁고 이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분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죠. 이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다지 오랫동안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시간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듣고 배우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온 국민이 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호멧이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슬람의 창시자죠. 마호멧은. 그들이 이 특별히 기독교인들 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첫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끝에 가서는 지금 같으면 이제 거의 뭐 앙숙처럼 아웅다웅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우호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인 사람들 그리고 책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별명을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본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배움에 익숙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떤 랍비들의 그 권위를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잖아요. 아마 다 누군가의 그 랍비로부터 그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그 탈무드에 기반한 그런 가르침을 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선생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배웠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라. 뭐 우리 같으면 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식이겠죠. 또 어느 교수님이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반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자기 권위로 가르치신 거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5장부터 5, 6, 7장까지 이렇게 배운 이 말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색이 돼 있잖아요. 그 어떤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만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인쇄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전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5, 6, 7장까지. 제가 이 28절, 29절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환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이 말씀들이 신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떤 유력한 자가 가르쳐준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디로부터 배운 것들을 해석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목사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와 지금의 간격이 2000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 때문에 그동안 달라진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해소시켜 주는 거고, 또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중동의 이 문화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는 또 시대가 또 달라져서 그 문화가 좀 달라졌기도 하고, 이런 격차들을 이제 목사들이 공부를 하고 다시 원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고,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면서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 격차를 해소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를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유추해 들어가는 것이고, 때때로는 설교가 오류가 될 때가 있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지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의 말씀이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오늘 이 5장부터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건 나의 말이야. 모든 교훈과 윤리는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왔죠. 우리처럼 지식이나 그리고 성경 말씀 본 것들, 되씹은 것들,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운 것들, 그것이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수용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랬던 것은 사실은 내용 때문에 놀랬다기보다는, 내용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만 말씀하시는 그분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은 하나이죠. 원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출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교훈과는
전혀 다름을 느끼는 거죠. 이 다름이 어느 정도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5장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 눈에 한 인간의 모습, 한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새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어가고 있는 랍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래서 이 새벽에 설교를 마치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저는 드라마 바이블 제가 주로 사용하는데 시스리 TV도 좋고 드라마 바이블을 사용하셔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본체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죠. 듣는 것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니 하밀러라. 권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면하게 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모든 이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최근 얼마 전에 이제 그 체벌 금지가 됐을 겁니다. 부모도 이제 자식을 체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나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이 됐습니다. 아주 나쁜 경우들을 여러 케이스를 우리가 학습하면서 부모가 체벌하는 것이 자녀를 거의 죽이거나 그래 학대해가지고 자녀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학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받았죠.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가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체벌하거나 강요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한면에 할 수 있는데 한면에서 생각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는 그 권위를 동일하게 행사하시는 그분의 존재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가하는 이 폭력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딸도 지금 선생님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앞으로 저항하는 많은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힘든 그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배우기도 하고 또 엉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권위, 신적인 어떤 위치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신의 권위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나 가정 안에서 부여해 준 적절한 위치, 뭐 엄마 아빠 그런 것들이죠. 육신적인 권위죠. 이게 나름대로.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도 있으실 거고 어떤 마을이나 어떤 그 행정적인 위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위치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 권위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런 세상의 쾌락적인 육신적인 그런 윤리적인 어떤 카리스마든지 악마적인 예수님께서 그의 존재로부터 흘려보내시는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카리스마, 이런 것이든지 그런 것들만 통용되게 돼 있죠. 처음에 우리 아담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덩치와 힘, 그런 동물들, 피조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순종했거든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달달 외워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읊어댄다고 우리에게서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됩니다. 리더십을 설명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자의 추종자가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온전한 추종자가 될 때 우리에게서는 설명할 수 없는 권위가 흐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시하고 뭐 하나님이 뭐 당신의 말씀대로 오늘 못 살았다고 벼락을 내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뭐 계명을 줘보겠다고 뭐 죽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위를 줘도 부모라도 엄마라도 아빠라도 선생님이라도 땅에 버려지죠. 괜히 그랬다가 꼰대 소리나 듣습니다. 요새 비아냥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것이 기술적 문제가 아니고 권위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권위. 어떤 사람이 말하면 옷깃이 염해지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합니다. 아, 안 들으면 안 되겠구나. 목사 입에서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고, 교회에서 발휘되는 모든 권위는 본인이 하나님을 추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권위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수용되어지는, 이제는 진짜 리더십만 통용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왔다. 이것은 한면에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와 그 압도하시는 것들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됩니다.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했던, 지금 우리는 그분 따라서 그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과 요즘 우리가 전도안도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욕만 얻어먹죠. 대체로. 근데 그분이 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뒷받침되어 있던 거죠. 똑같이 흉내낸다고 우리가 그분처럼 전도의 열매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애들이 보는 만화책으로 그분의 일대기를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전기문을 읽었다기보다는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분의 전기문을 봤는데, 거기 일본 순사에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분이 안 비키니까 칼을 들고 그냥 위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는,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발끈하는 거죠. 이 지배자의, 일본이 지배자잖아요. 그 지배자, 피지배자 중에서도 뭐 하나 겉으로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그를 놀라게 호통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칼을 빼서 이렇게 위협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죽이거나. 그 뒤에 이게 만화로 그렇게 그려져 가지고 이게 뭐 무슨 얘기인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만화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그래서 일본 수사가 그걸 본 거죠. 그 목사님 뒤에서 칼을 빼고, 만약에 목사님을 칼로 찌르거나 하면 그가 이제 즉사할 수 있는, 우리 엘리야인가요? 게하시와 같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집을 포위하죠.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이 선지자가 왕에게 이 정보를 줘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일이 번번이 헛수고가 되니까 그 원인을 찾다가 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가 그 원인이라는 걸 알고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오거나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려웠다는 게하시, 그에게 스승이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우리의 권위가 더 크고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우리의 폭력이 저들의 폭력보다 더 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책에 보면 그 사단이 하는 것은 육신적인 폭력이죠. 육신적인 폭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폭력의 그 폐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화 중에 하나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수도사의 뺨을 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뺨을 돌려대면서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이게 고백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수도사의 뺨을 때렸던 사람이 그 사단의 음성으로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력인데 이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타격이 있는 큰 폭력이죠. 영적 세계는 폭력의 세계거든요.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물리력을 말합니다. 제일 큰 폭력은 전쟁이죠. 이게 전쟁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상대방 국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게. 중국하고 우리가 싸운다. 그러면 중국이 승리하면 중국의 뜻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겼다. 그럼 중국이 우리 말 듣고 순순히 그냥 하는 거죠. 이게 폭력의 이 결과죠. 영적 세계는 폭력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협상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사업하는데 이 협정을 맺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누구의 폭력이 더 강한가? 누구의 힘이 더 강한가? 쳐들어가서 뺏고 결박하고 탈취하는 것.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는 우리 것 다 뺏겨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가서 탈취해 나오죠. 전도도 탈취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묶여있던 것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가 그 속에 매여있던 영혼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죠. 우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한 폭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파괴하고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하거나 아부하거나 빌거나 타협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훔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훔치죠.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속이고 그의 괴율로 속여서 우리 것을 계속 빼앗아 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속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능력, 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 그것을 그들의 견고한 진을 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획득물을 당당하게 취해서 나올 수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권위의 출처이십니다. 우리 리더십의 출처이고 우리가 온전한 리더십과 온전한 권위, 온전한 힘, 파워, 온전한 폭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최건노 목사님처럼 그분은 그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권위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의 삶 전체를 사로잡게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권위라고 볼 수 있는, 그때 당시로는 일제의 그 순사의 그 권위를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우리 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그냥 뭐 대단한 아이도 아니에요. 집에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주 평범하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엄마 아빠에게 배운 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운 아이. 학교에 가서 그 무섭다는 일진도 뭔가를 물으러 오고 얘한테 논의하러 오고 얘 말은 듣고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얘가 뭐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평범한 아이. 얘 말을 듣고 추종하는 심지어 선생님도 이 아이 말을 무시하지 않는 이게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거드름을 피운다고 절대 이런 것이 안 생기는 걸 아시겠죠? 막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습관화된 어떤 종교적인 아우라 이런 것들을 자꾸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이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린 종교성과 종교적인 압박, 종교적인 잔소리 이런 게 권위인 줄 압니다. 진짜 권위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생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셨고 성령께서 그의 삶 전체를 뒷받침하셨습니다. 스스로 A고 A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먼저 그분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순복하는 것. 혈기 부린다고 생기지 않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이제는 다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종말을 구한 이제 서서히 권위라는 것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뭐 씹어대는 그런 옛날이면 왕인데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 좋은 의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시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진리라도 이렇게 행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그리고 빛을 행하려면 오늘 이 새벽부터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극도로 권위를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거부감이 없고 사실 반발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권위는 모든 사람이 그 권위를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므로
굴복하게 되는 권위입니다. 무서워서도 아니고 자기와 전혀 다른 존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느미노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적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출처를 통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지지와 뒷받침, 그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누미노제, 두려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영원한 광채, 거룩함, 미칠 수 없는 지혜, 한없는 사랑, 크신 긍휼,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직면하고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흉내내지 않는 경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골방에서 주님 뵐 때뿐 아니라 우리가 해가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해서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 앞에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권위의 출처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